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얘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주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리로다.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해치우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예배를 해치우지 말고 예배자가 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안 좋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18세기, 19세기에 인생의 방황자로 불리며 강의도 했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홀로 깊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사색을 하는 바람에 해가 지고 공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지기가 왜 노인이 오랫도록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갈 곳 없는 노인인 줄 알고 내쫓으려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공원 지기의 벼락 같은 소리에 쇼펜하우어는 눈을 번쩍 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냐고요?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지식들은 넘쳐나고 이것저것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진리에 눈멀어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눈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죠. 태어났다면 일찍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일찍 죽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라. 이러면서 험한 인생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말했던 그런 말들을 사실은 지키지를 못했죠. 이발사의 칼날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발사가 연돈 날로 자신을 죽일까 봐 절대로 머리를 깎을 때 절대로 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웃는 얼굴을 제대로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세정제로 손을 씻어야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도 유지해야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더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길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거쳐 삼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왜 죽음의 공포, 고통의 공포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는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지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존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론이라고 하는데 높이 오르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가장 높은 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는 것을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지존자시다 불렀다면 두 번째는 전능자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샤다이, 또 다른 곳에서는 엘 샤다이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강한 자,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그분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특별히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죠. 여기서 처음 등장한 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말하죠. 이 부분은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을 뜻할 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이 네 단어를 합해 보면은 앞에 두 단어, 두 이름, 지존자와 전능자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을 나타낸다면 뒤에 두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함, 그 어떠함을 따라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전능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키러 간다 하시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나의 뭡니까? 피난처시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난처가 아니라 누구의 피난처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합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보호자, 나를 보호하는 자, 신뢰, 희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새가 되신대요. 요새. 구체적으로 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산악지역에 세운 견고한 성곽이 요새입니다. 그리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누구의 요새가 되신다고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 의뢰하다는 이 단어는 본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서둘러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산 입구 조그만 길로 들어서서 한 200m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길을 하나밖에 없는데 고삐 뿔린 소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무서웠던지 저희는 그 반대편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잡히면 큰일 나겠다. 저 소한테 받치면 우리가 죽겠다.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어디로 숨을까?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숨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숨을지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어디로 숨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간절한 몸부림이 되죠. 어떻게든지 그곳으로 숨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는 생각과 몸부림, 위험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곳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그곳에 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서 죽기 살기로 달려 내 몸을 숨기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의뢰하는 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본능적으로 내가 저곳에만 가면 반드시 나를 숨겨줄 수 있겠다. 저곳에만 가면 내가 반드시 살아날 수 있겠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내가 의뢰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난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 그 다음에 의뢰하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구조를 삼중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어떤 세력이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고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죠. 히브리인들은 이런 방법 중에 또 방법. 그래서 삼중 방법법을 많이 썼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죠. 그 예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삼중 방법법입니다. 이렇듯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밝혀내고 있죠. 그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면 그늘이 되신대요. 그늘. 여러분,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이 삼겹줄로 묶여있는 단어들은 지금 전쟁의 급박함과 외부의 침략을 영상케 합니다. 나를 둘러싼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를 공격한 그 공격에 나를 피난처 삼고 요새 이 시기에 내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이제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고 이 모든 것을 나를 피하게 하신다면 이제 한 군데 더 우리를 막아주셔야 될 그 부분이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죠, 하늘. 시인이 이번에는 외부가 아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해 공격을 하나님께서 선선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늘,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늘. 뜨거운 태양, 견딜 수 없는 숨막히는 사막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늘은 곧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기가 소생하는 곳, 편안한 곳, 안락한 곳, 그것이 그늘입니다. 그늘은 곧 쉼입니다. 그 그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은 해가 뜨는 낮에 그늘을 준비하셔서 더위에 뜨거움에 지친 사람들을 그늘에 쉬었다 가도록 지친 사람들을 그늘을 찾아 나서게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늘의 소중함을 알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해의 뜨거움이 있어야 온 우주 만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가 있어야만 반드시 살아갈 수 있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곳에 모든 동식물들은 해의 비침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움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뜨거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늘을 주셔서 그곳으로 피하고 쉬고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그늘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예 이것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적용시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적용시키셨습니까? 바로 밤입니다. 밤은 온 세상을 뭘로 덮는 거예요? 그늘로 덮는 거예요. 밤은 어둠이 아니라 밤은 그늘로 온 세상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지구를 씻기시는 것이죠. 뜨겁게 달구어진 산과 바다를 씻기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뜨겁게 살아온 우리를 깊은 휴식을 주는 것이 밤의 그늘이죠. 제가 조선소에서 또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아침에 해가 떠서 출근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해가 지는 겁니다.
즉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해가 질 때쯤 퇴근하기 때문이죠. 뜨거운 해가 산 너머로 지어져 갈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갑니다. 밤에 돼서 온 세상을 그늘로 덮으시면 그때 바로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밤을 통해서 그 그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온 땅을 그늘로 덮는 밤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휴식입니다. 힘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늘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늘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날마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져라 해서 해가 지는 것도 아니고 해가 떠라 해서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되면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해가 떴다가 져서 뜨거운 햇살이 됐다가 또 해가 져서 그늘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같지 않으십니까? 찾아오는 그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해가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또 밤에 그늘이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쉬게 하신다. 여기토록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사방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공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털통같이 보호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그 지존자, 높으신 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그분,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쳐 삼은 자들의 승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쳐 삼은 자들의 승리를 주세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래서 거쳐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너희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절가해서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시인은 그래서 피난처 요새 우리와는 그늘의 하나님을 이사로 끝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거쳐 삼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놓치지 않고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냥꾼의 올무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냥꾼의 올무. 얼찍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아시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냥꾼. 하나님은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것은 꼭 새를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원수들의 공격에서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올무에 가둬놓으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보시면 또한 심한 전염병에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심한 전염병을 오늘로 설명하면 파괴의 가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괴롭고 서서히 죽어가는 악한 질병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막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그 축구 선수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마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려오는 기차의 벽면으로 부딪힌 것 같은 고통이 바로 이 코로나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부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빼앗겨서 우리 일상이 정상적인 일상이 되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는 자들에게는 이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건져내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4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온갖 고난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앞에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에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상황을 모사한 것이라면 이 이미지,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내신다, 이 이미지는 구원하신 자들을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보호하고 지키듯이 그 품 안에 품어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미새가 되어서 우리를 꼭 품어주십니다. 옆에 우리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어머니들, 아버지들 품으로 한번 꼭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죠. 꼭 품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의 올무, 그리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면 이제 이 이미지는 사절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라는 설명을 하면 더 나오는데요. 4절에서 7절 보시면 방패라는 단어가 나와요. 방패는 뭡니까? 온 몸을 가리는 큰 방패, 작은 방패, 큰 방패,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과 자연재해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 품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분 안으로 숨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0절,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주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뭐가 미치지 못해요? 화가 미치지 못해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은 그 죄의 보응을 받을지라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과 12절,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게 하신다 말합니다.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 이 본문 어디서 좀 낯익은 구절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예요. 마귀가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인용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91편의 이 구절과 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9절 11절까지의 이 마귀의 인용한 단어 중에 이 성경 구절 중에 마귀가 사단이 빼먹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길에서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이것을 마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아십니까? 자, 말씀을 마귀는 바꾸는 거죠. 마귀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그럴듯하게 바꾸어 넣는 것입니다. 하나씩 빼먹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빼먹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일. 아시죠, 여러분? 언제입니까?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근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 한 거죠? 바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위에서 하나님이 그늘이라고 설명하고 끝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어떻게 우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거쳐 삼고 그에게 피하라고 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길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네 모든 길을 인도하시겠니? 요 부분만 인도하실 거야. 이 부분만 인도하실 거야. 우리 마음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 길은 아니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쳐 삼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길에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모든 부분에서도 그 길에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가고 인도에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은 안 될까라고 혹시 믿음 없는 반응으로 하나님께 혹시 불신앙으로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진 오닐이라는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러진 채 태어나고 날마다 고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가 사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닮은 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침받으며 날마다 부러진 곳을 수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러진 곳을 접착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접착하고 은혜로 고침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부러지고 깨물음을 받아야 하는 상처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절대 해를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완벽한 육지식 펴고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늘을 믿고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럴 때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당신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참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지만 또 영상 예배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서로를 나누면서 이렇게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